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현장에 누구에게 허락받았느냐?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허락받았습니다. 왜냐? 그만큼 율법으로 굉장히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었던 거죠.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일에 바울이요 사울이요 허락했습니다. 그만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무엇에 때문에 진짜 유명했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놓는 그 일에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옥에 넣어서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일에 바울이라는 이 사울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인생이 어느 날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이죠. 그 날도 이 사울은 더 큰 권세를, 더 큰 권위를 얻기 위해서 내려가는 중에 큰 빛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에 바울이요 꼬꾸라지면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 다음 한마디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서부터 바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꼬리들이요 이제 해결됩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는가? 사울이라는 청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가서 목격됐었겠죠.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 그 이유를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답이 난 겁니다. 그 전에는 성전, 제사 중심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부터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그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을 넘어서 목격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현장에서. 최고 현장이 어디죠? 나입니다. 나라는 최고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또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 학교 현장, 거기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우리는 체험하셔야 돼요. 그 체험한 거에는 예수는 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는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 가운데 맨날 죄의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딜 가야 되지? 맨날 사주 운명 파자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참 길을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대학 졸업증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자격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성령 충만. 정말 우리 누구든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일에 저 여러분 증인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왜? 사실이니까요. 이게 허상이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바울은 이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소아시아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러 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바울이요 이 복음 증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부활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안 했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들이. 왜? 그때 당시에 철학 자체 그런 철학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당연히 우리 인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본 것만 믿으니까요. 그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음란했냐?
뭐 육신적으로 음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음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게 영적 음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도시예요. 고린도 지역이. 심지어 교회가 이 복음을 말해야 될 교회가 교회 안에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걸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무엇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일.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피함으로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고개를 떨구신가 동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성소에 있었던 지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구나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 일입니다. 그 일이 그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 빌립보 3장 8절에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성경 속에 있는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쓰레기로 여긴다고 했어요. 무엇이 그를 바꾸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 여러분에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묻는다면 저 여러분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 오늘도 부활절인 거를요 그 구청 직원이 알고요 왔더라고요. 지난주는 안 왔었는데 왜 왔냐니까 오늘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이니까 더 많이 모일 줄 알고 부활절이니까 성찬 예식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왔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데 위험한데 왜 자꾸 모입니까? 교회는 왜 예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다 하는데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와 부활입니다.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창조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네. 진화했지. 불신자들이 창조라는 말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불신자들이 부활했다? 웃기고 있네. 죽어봤어? 가봤어? 부활이 있어? 죽고 다시 살아나? 웃기고 있네. 지금 네 삶에 잘 살아라 이러면서요. 아주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창조와 부활이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뭘 얘기하죠? 가장 처음에 창조 원리를 얘기합니다. 물고기는 어디예요? 물속에. 나무는 어디예요? 땅속에. 새는 어디예요? 하늘에.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 원리예요. 가장 싫어하는 단어 거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때려치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우주에 지금 여행 갔다 온다 별 이상한 얘기를 해도 이 원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리고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 영혼이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는 우리가 육신에 갖고 있을 때만이 그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왜냐?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뭐라 전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당신은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도 전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복음 전했지요?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풀려났다. 저 여러분도 그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우리도 마지막 날 다시 다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돌아가신, 주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시간이요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그 고백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만 십자가 지신 이후에도 똑같이 고백되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대 성인들이 있죠. 거기 예수님도 있죠. 뭐 소크라테스, 뭐 공자, 석가, 그리고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위인들 보면 많이 정복한 사람들이 위인들이죠. 뭐 나폴레옹, 칭기스칸,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순신 장군. 근데 이분들의 다 특징들, 성인들 또 위인들, 이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다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시신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하지 못했는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미리 자기들이 위해서 샀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누구도 왔냐? 디모데가 누굽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니고데모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만약에 이 사건이 거짓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저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착하다는데 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자격증 시험 잘 딸 수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런 거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에요. 왜냐? 불신자들이 훨씬 더 잘하니까요.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 영관이가 우리 곤충 박사잖아요. 저희 집에 이제 영관이가 준 사슴벌레가 알을 낳았고 그 알이 꽤 지났는데 저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굉장히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했는데 우리 집이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마리가 살아남았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렇게 애벌레가 돼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길래 전 죽은 줄 알고 영관이한테 사진 찍어 보내줬거든요. 야, 영관이 죽었냐? 살았냐? 그랬더니 영관이가 바로 진단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살았네요. 좀 기다리세요. 곧 뭐 이제 성충 되겠네요. 이러면서 이제 진단해 주더라고요. 그 이제 애벌레, 그 애벌레가 이제 성충이 되는데 있어 보면 그 누에고치가 누에를 이렇게 딱 뻗어나오면 그 허물만 남듯이 그 애벌레가 이제 성충이 되고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것만 딱 남거든요. 성충은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그렇듯이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두 권의 시신이 다 세마포에 이렇게 다 싸서 놓았는데 그것만 딱 남아 있고 시신만 딱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목격을 그 소식을 여자들이 먼저 듣지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먼저 가 있고 있다. 그 소리가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소식이 훨씬 빠르다니까요. 여러 가지 유튜브나 여러 가지 플랫폼도 이용해야 되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전달 방법은 우리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귀신 꿈꾸던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해지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저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뭐였냐? 두려웠어요. 모여가고 예수님 살아났대. 사실일까? 에이 설마. 문을 꽉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요 나왔다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문을 통과하셔서 오셨어요. 영이란 증거지요. 통과하면 오신 분이 샬롬 하셨습니다. 평안해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샬롬. 그리고 호흡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살아나신 분이에요. 도마가 나 믿지 못하겠습니다. 도마야 만져봐라. 죽은 사람은 육이 없는데 나는 다 있지 않냐. 만져봐라. 만져보고 뭐가 됩니까?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바란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이다. 저 여러분은 도마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그 부활을 경험한 모든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어디에 순교하실 겁니까? 우리 한 번쯤은 다 죽는데요. 어디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순교란 말은 죽으러 가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순교예요. 산순교. 아니 누가 죽은 사람을 향해서 목숨을 겁니까?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요. 다 순교했습니다. 누가 죽은 사람 앞에 순교를 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죽었는데? 우리랑 별반 차이 없는데? 그분이 죽음의 사망에서 묶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 하다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미션을 예수님이 남겨놓은 유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믿으십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한 우리 교회와 또 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순교를 하게 하실 겁니다.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믿음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얼마나 죄책감이 시달렸겠어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으니. 근데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한 계획은 저 이방 종족을 향해서.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바꾸셨습니까? 못 바꿨어요.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대충 붙잡아갖고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셨어요. 사도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빌립 집사님 어찌 보면 처음으로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럼 눈치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 이루어가는 그 사명 속에 사역 속에 일 속에 우리 모범교회 눈치 있길 바랍니다. 237개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 나라에 우리가 코카콜라도 200여 개국 나라에 코카콜라가 다 들어가 있는데 코카콜라 만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피를 코카콜라 만들겠다고 하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수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이 복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요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건을 지식으로가 아닌 영적으로 체험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46년 만에 동안에 지었던 저 헤롯 성전을 지가 짓겠다고, 그것도 사흘 만에? 안 믿어지는 거죠. 그 성전 누굴 말하지요?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세요. 자꾸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말해주겠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있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하십니다라고 떠들기 전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을 예수님은 두 번째 또 얘기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입니다.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예수님은 공생애간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느냐? 우리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후반부터 제가 읽겠고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후반부 제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거는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때에 천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해봐라. 그러면 그 핵심 내용 얘기하세요.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나도 부활할 거지만 너희도 부활할 것임을,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 세 군데를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우리 6장 40절입니다. 6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우리 6장 54절입니다. 6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찬 예식을 계속 기억하며 기념하며 진행할 겁니다. 코로나 위기여도요, 각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약속을
예수님은 미리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사로 사건입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급히 보내죠, 예수님께. 예수님이요, 지체하십니다. 가시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때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이요, 나사로 죽었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 예수님이요, 가자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막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시죠. 그러면서 아니다, 잔다. 그리고 명령하셨죠. 나사로야, 나와라. 3일이 아닌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사람들은 눈치챘어요. 시체 냄새 엄청 심하게 납니다. 예수님 이미 썩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보여주셨죠?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는 어떻게 했죠? 다시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죽으셨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무덤에서 칭칭 매고 나왔던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영원히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여기에 우리가 목격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 희망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소망이 생긴다. 전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도전하지 않고 있는 그 청년에게, 어떠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이 아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살아나는 역사를 본다. 그 일에 저 여러분 산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라는 말은 헛수고라는 얘기인데 바울이 일부러 이 헛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 헛것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열매가 없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동안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다 헛것이라는 얘기냐? 열매가 없단 말이냐? 아니죠.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가 그랬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열매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은혜가 참 안 됩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 기쁘고 또 언제 기쁘지 않는가 보면 막 뭔가 되어지면 기쁘고요, 되어지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되어지면 좋은데 응답이 늦으면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막상 반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한 사건에 대해 기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반응이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아니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사망고생 끝내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말하면 근데요 이런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은 헛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 부활 사건이 나와 관계되어 있고 내 후대와 관계되어 있고 내 미래와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만 말합니다. 헛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뭐가 기쁘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신앙의 축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십자가를 놓치고 부활을 놓친다? 그 자체가 신앙이요 퇴색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는데 은혜가 안 된다? 이미 퇴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성찬 예식에 지금 참여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감사 감격이 없다? 이미 퇴색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올라가는 길, 내리게만 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니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은 밍숭맹숭한 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류목사님 얘기하냐, 차라리 좌절도 그냥 확 좌절해 버려라. 실망? 확 해버려. 그냥 엉성하게 하지 말고. 그래야 뭐하죠? 올라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밍숭맹숭하게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 성령 충만 받아 237 향해서 뛰고 거기에 좀 낙심된다? 빨리 낙심해 버리세요. 빨리.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부활에 대해 반복하고 있는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 부활을 자꾸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 아니냐. 바울이 아주 부활이 사실임을 굉장히 논증적으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 16절 17절이죠.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이제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무슨 죄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불신한 그 원죄. 그 원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죄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눌려있지 마세요. 부활절 이날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사단이 완전히 땅을 치며 우는 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를 사망의 손에서 해방하신 날. 우리 18절 이렇게 또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앞에 신앙생활했던 먼저 앞에 했던 분들 다 부활에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했는데 그 잠자는 먼저 돌아가신 그분들도 다 망하였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반증하고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또 뭐라고 하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불쌍하십니까? 저 여러분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 부활은 사실이니까. 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기 불쌍하다 하겠죠. 미련하다 하겠죠. 근데 그들이 미련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사망 것에 분명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오히려 우리가 저 현장에 향해서 불쌍한 애통한 마음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도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는데 그들이 사망에서 빠져나온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가위 눌리고 악몽이 시달린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을 뿐인데 그들이 편안한 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잠을, 심지어 귀신 봐도 전혀 불행하지 않고 괴롭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아까 찬송가 151장의 찬양 같은 찬양 가사처럼 벌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쓰잘데기 없는 우리가 이제는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증인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가진 자입니다. 다 받은 자입니다. 모든 것 소유한 자입니다. 그것이 어디 안에 있냐?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현장에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현장에서도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